이번 폭우로 전국에 많은 비 피해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송산교 다리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송산유원지가 물에 이렇게 잠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제약이 당시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본성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지를 못했네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에 1절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언어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에 생기를 부어넣어 육과 영혼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보편적인 창조될 때의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앞에 모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다 이 사람이라는 말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을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되지만은 온어에서는 하아담 해가지고 그 말을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바꾸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또 영과 영혼으로 육과 영혼으로 지어지고 또 남자와 여자로 성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제된 상태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아담이 화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제 타락한 육적인 제된 상태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제된 상태의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으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제된 상태의 육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육적인 제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자아로 특별히 이 육적인 본성에게 빼앗길 때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일반적인 육적인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는 다 타락한 본성의 영향력을 받아서 술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타락한 육적인 본성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노아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육신대로 행하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만 하는지,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당시 노아의 삶, 당시 노아의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노아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보편적인 남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남자 하면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씨를 잇는 것이 남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믿음의 계보로 삼으려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또 다른 씨가 누구냐? 바로 셋입니다.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를 이을 또 다른 씨가 필요했는데 그 씨를, 셋이라는 씨를,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하여 믿음의 씨를,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하게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비교되면서 죄를 지었던 가인의 후손으로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 아닌 죄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대로 영적으로 노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셋의 후손이 되지 아니하고 가인의 후손과 같은 자들, 믿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외모만을 보고 자기들이 마음에만 들면은 어떤 여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자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성품은 어떤지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로지 육체적인 외모만을 보고 예쁜 여자만을 골라 예쁘면은 어떤 여자이든지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같이 했다 이거예요. 셋의 후손들도. 이걸 바로 육적인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만을 보며 결혼 상대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미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오늘로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거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인으로 키가 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라, 용사들을 낳은 겁니다. 용사란 말의 뜻은 언어로 강하고 뛰어나고 견고하고 교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이 용사란 말은 단어적인 산언적인 개념으로는 용사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이 용사란 말이 이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오늘날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악하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사니까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네피림의 이 비슷한 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생활과 모습은 음란하고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당시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분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세상에 넘칠 정도로 꽉 차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물로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동식물을 쓸어버리실 심판하실 계획을 갖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이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직 노아만이 당시에 시대적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영적인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분위기인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외적인 보이는 것만 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당시 혼자만, 그의 가족만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기에 영적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악하고 부패하여 힘으로만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그 열정이 있었던 옳은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이란 뜻은, 완전한이란 말 뜻에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완전한, 영어로 perfec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근데 여기에서는 노아가 그런 사전적인 개념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문맥과 노아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에 이 완전한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그 생애 전체를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전생애를 순종해 보고자 하는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게 최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안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때 한번 내가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랬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한때 실수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전체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세상의 가치와 표대를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진리를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물 심판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심판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고 심판받지 않았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심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심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와 그 중심을 노아와 같이 바르게 의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 태도와 자세가 없이는 구원받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선택하여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배를 짓게 했어요. 근데 이 배 방주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영적인 성도로서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이후의 후손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성도의 삶을 추구하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노아 시대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들이 되자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들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버리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그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고 도외시하고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돼 보고자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녀의 교육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는 육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세상의 딸의 아름다운 외적인 것만을 보고 그렇게 추구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빼고 다 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육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는 너무너무 세상적이었던 것이에요. 네피림의 후손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소수만을 구원해 주셨던 것은 그의 가족이 당대에 완전할 만큼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삶 속에서 늘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도를 영적인 성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힘을 위하여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굳이 그런 것을 다 세상 것이라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여기며 굳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걸 만큼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왜 굳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할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동물들의 한 쌍씩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오늘 이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를 만들 때 주가 되는 나무의 재료는 뭡니까? 고페루, 오늘날로 말하면 잣나무를 말합니다. 이 잣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잣나무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시 이 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디에서도 구하기 쉬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하기 진짜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시고 그거를 놓아보다가 배 방주의 재료로 사용하시면 배를 짓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흔히 있는 그 재료를 구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 잣나무는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대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리고 찐득찐득한 그 나무에 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로부터 방수 효과가 뛰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섬세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함과 사랑과 관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방주의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에 대한 세세한 규격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으로 치면 어떤 배가 나오느냐? 43,000톤급의 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규격으로 배를 지었을 때에 이 배의 규모가 홍수에 가장 잘 견디도록 하는 구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학적인 그거를 다 아신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거를 그렇게 밝힌 것이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40일간의 대홍수 심판으로 땅의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심판에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 규모와 단단함이 갖춰져야 했기 때문에 고페르나무를 사용하고 그 규격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창을 내대 또 창문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층수를 내고 3층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층에 그 위에 창문이 위로 향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배 방주에 지을 재료와 규격과 구조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여지는 육적인 외형적인 것만 보고 추구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따라가도 보여지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섬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냥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고 단순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뭐 고페르나무가 어떻고 뭐 구조가 어떻고 이래서 배가 가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켜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자체로 그냥 순종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아담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생명이 바로 영혼을 말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완전한 성품이 훼손된 것입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영이 파괴되자 그의 인격도 파괴되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어떻게 그 동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육의 영향력을 받아 가인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육적인 자아혼으로 살았기에 그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든지 우리의 타락된 아담의 후손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든지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타락한 사단의 영향력을 받을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육적인 성도도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성도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이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 집회를 예비하여 그 전도 집회에 육적인 성도의 모습이 더 많은 상태에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도는 성도지만은 다 육적으로 산 거예요. 말만 성도지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물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더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 것을 벗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오지 못하는 자신의 삶들을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그 삶의 흔적과 간정과 구체적인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30대 초중반에 그와 같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간증과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고백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말만 성도지 몸만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뭘 하고 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내 껍데기의 모습처럼 세상적인 것들로 더 많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해결을 했어요. 정말 내
마음과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정말 내가 내 의지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내면, 깊은 내면에서 울부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것은 성도로의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껍데기 모양만 성도의 모습을 갖췄던 거지 진짜 내 내면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영혼을 구하고 영혼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이 없었구나. 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칩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결단하고 그런 게 나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제 삶을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취미를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그 취미들을 다 뒤로 할 수 있었고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취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찬송 들은 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서 선교지도 다녀오고 국내에서 10여 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는 육적인 게 섞여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여전히 나의 본성이 늘 내가 영적이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섞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며칠 쉬어보세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흐려지고요. 꿈도 좋지 않은 꿈이 꿔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나약해요. 우리의 의지는.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계가 결코 우는 사자같이 약한 자를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침에 딱 깨면은 내 컨디션이 어찌했든지 어제까지 어땠든지 저땠든지 간에 오늘 아침 딱 깨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보고 힘들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작아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자아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노아의 시대같이 반드시 육적인 자아로 살아갈 때는 많은 문제를 가져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결국 남은 그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또다시 우리 육적인 자아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습관과 관심을 쫓아서 내 의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육적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더욱더 육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자아가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소수만이 남아요. 소수만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소수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적이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네피림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루의 삶을 지내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최소한. 성도라면. 네피림이 후손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 살아도 여전히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키가 크고 아름답고 세상에 유명해지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가득 찬 우리의 속마음은 우리의 삶의 행실로 다 드러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사람의 행위와 삶과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뭘로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속마음,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뭘로 차 있겠어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다 그런 걸로 차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타락한 사단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성도이지만서도 항상 이 영의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육신적이 될 수 있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눈에는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준하여 볼 때 영의 세계가 있구나 반드시. 그리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의 아들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들이었지만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 앞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삶의 현장에 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답하고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반응에 따라서 노아의 가족처럼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죽고 마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노아 시대 당시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소수만이 구원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소수만이 구원될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굉장히 소수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수만의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만의 성도, 소수만의 가족, 소수만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하고 여전히 네피림의 후손처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육은 땅에 묻혀요. 이 땅에서 사는 잠시 동안 우리의 육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오후에는 온전함이라는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행위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육적으로 살면서 권위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회사의 권위자로부터 많은 상처와 복잡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겨지고 상처받고 얼룩지고 이걸 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겨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펴갈 것인가, 이런 문제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갈 테니까 가능하시면은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귀한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